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복된 하루입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오늘 아침에는 27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하게 하셨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계명들을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 자신들의 해석에 따라 곡해하고 오해하여 자기의 의로 삼았던 그 잘못된 율법에 관한 일들, 해석들을 바로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는 6계명에 대해서, 살인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해 보면 7계명, 즉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석, 그리고 온전하게 하신 율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 즉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의 말씀 아닙니까? 그 간음의 계명에 대하여 실제로 육신적인 간음만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음욕을 품는 것, 그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십니다. 그것이 원래 율법의 정신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행동뿐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음으로부터 이미 죄를 범할 수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10계명의 말씀에도 남의 소유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도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 죄악된 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고요. 예수님은 이것을 포괄적으로 다시금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죄된 것이다라고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부정하게 만드는 근원이 마음의 상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도 했던 것이죠. 간음에 대해서, 그리고 살인죄에 대해서 6계명과 7계명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였다면 이미 그것은 간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간음하는 계명에 대해서 경고하시기를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고 차라리 백체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유익하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십니다. 오른손이 실족하거든 찍어내버리라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조하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예수님은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신자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그랬죠?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행동뿐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이 당연히 죄가 되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곡된 욕망,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올바르고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닌 것은 간음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뭇이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라고 하는 형식의 두 번째 오늘 본문에는 31절부터 32절에 나와 있는 아내와 이혼하게 됐을 때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이죠. 이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이 나오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요.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문화였고 아내들이 남편과 그 집안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아내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내가 모든 삶의 조건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게 되죠. 그래서 아내를 여인들을 보호하는 규정으로서 이혼 증서를 주라라고 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받으면 그 여인이 다른 남성과 만나서 결혼하고 재혼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신명기 법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혼 증서에 관한 계명들은 여인들을 보호하는 계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 신명기 24장 1절 이혼 증서를 주라라고 하는 계명을 아주 마음대로 해석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신명기 24장 1절에는 수치스러운 일이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 이혼 증서를 주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하여 샴마이 학파, 예수님 시대에 두 가지 율법을 해석하는 학파가 있었는데요.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라고 하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것은 이 수치스러운 일, 신명기 24장 1절에 수치스러운 일을 성적인 부도덕함으로 그렇게 제한해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힐렐 학파는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적용해서 그냥 아내가 부끄러워, 그냥 싫어, 이 정도만 해서, 심지어는 실수로 음식을 태우거나 하는 일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면서 이혼의 사유가 된다라고 해석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힐렐 학파의 해석에 따라서 당시 유대인들은 아내를 함부로 버리고 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고, 이혼에 관한 원래의 계명은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아내를 보호하는 그런 계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증서를 악용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그들의, 특별히 힐렐 학파와 같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해석에 대해서 제동을 거셨죠.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에 관한 계명은 7계명과 연관하여 예수님이 원래에 주어졌던 신명기 법전의 그 법의 원리, 그 법이 주어졌던, 그 계명에 주어졌던 배경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인들을 보호하셨고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셨던 것이죠. 함부로 가정을, 아내를 버리는 일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3절부터 나와 있는 맹세에 관한 계명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맹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 자신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권위에 근거하여 그 권위로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담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맹세하는 것이죠. 그런데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사람들은 함부로 이용하고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도 하지 마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로, 땅으로 맹세하는 것, 또 하나님의 발등상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은 말하지 못하니, 함부로 말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연상시키는 그런 것을 통하여 자신의 말, 행동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엇이냐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37절 말씀에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예 맹세하지 말거나 맹세한 일이 있다면 분명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해야 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말, 그리고 그 말에 따른 행동들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위, 심지어 하나님과 연상시키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불의함, 자신의 신실하지 못함을 가리려고 하지 말고 핑계 삼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감 있는 말을 해야 되고, 예수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만큼 그 말에 있어서 신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비판을 받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이, 자신 그 사람들의 말이 행동과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표리부동하고요,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그렇게 비난받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있어서 모든 말을 진실하게 해야 하며, 그 말이 다른 사람들의 권위에 따른 맹세, 이런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신실해야 된다. 그 말이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진실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간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여전히 여러 위치나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차별받고 있는 여성들에 대하여, 여자 자매들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그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그들을 함부로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우리의 말에 있어서 얼마나 진실해야 될지를 우리 다시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고, 그 행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말했던 것은 말의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말에 있어서 진실해야 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말에 진실하지 못한, 우리의 말에 책임지지 않는 것을 맹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계명들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오히려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사랑하다라고 하는 계명으로 읽어야 될 것이고요. 맹세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말이 더욱더 진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읽어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이웃을 사랑하며 뿐만 아니라 말에 있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